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지난 3개월 동안도 많은 그런 걱정과 우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또 3개월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2022년도 4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 성도들의 마음에 또 새 달을 허락하시고 또 힘차게 이번 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 근심, 우환이 없도록 특별히 병마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 환우들의 그 명단과 상황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저들을 강건하게 회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암병과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만성동의 새성전 건축의 첫 삽을 하루속히 뜰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요건을 주님께서 구비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사역과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며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또 사업장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부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채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 훔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 맨 마지막 장을 우리 중간까지 받고 내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오늘 그 읽은 내용은 좀 의외의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참으로 의외라는 것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동안 봤을 때 특별히 21장부터 부록 별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윗 왕이 이런 고비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복되게 그의 삶에 유정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뜬금없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해서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전염병을 쳐서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당혹스럽게 기록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좀 우리가 찾아가 보면,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이겠죠. 다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잘못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지금은 다윗 왕에 대한 진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악한 내 백성을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인구 조사는 누가 시킨 거예요? 다윗 왕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어떤 조사 행위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이 격분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인구 조사를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벌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구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통계자료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기를 들 만한 그런 나이 연령대부터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니, 그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옛날 고대 왕들이 인구 조사는 곧바로 전쟁,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외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위한 징수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전장터를 나가야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럼 그대로 따랐느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도 격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차도 격분해서,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강력하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이 삼천리 반도로 얘기한다면 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온 전역을 싹싹이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요. 요압이 오죽하면 그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명령이라면 우리야 장군도 죽일 만큼 그랬던 이 요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뜩치 않게 그렇게 진언을 올렸지만, 그러나 묵살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구 조사를 하러 무려 10개월 동안 9개월 20일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이요. 자, 9절이 그 모든 인구 조사의 보고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 80만 명이 있었고 유다에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총 백성이 13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 보고까지 다 됐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결과가 뭐예요?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오늘 스토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 본문의 내용으로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저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스토리를 쭉 나열하고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중요치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교훈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뽑아내기 대단히 의외스러운 그런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주석을 봐도 없어요. 뭐 말씀 제가 보는 주석에, 제가 주로가 아니야, 제가 요새 보는 주석이 이제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 주석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밝힐 수가 없어요. 왜?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요, 특히 교회에서 좀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 특별히 이게 목사들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의 범주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창조주, 구원의 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했던 그 조그마한 경험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둬놓는 게 얼마나 영적 교만인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거냐?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가지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결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은 우리 경험과 우리 인식 안에 있지만 한 부분이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형편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또 제가 보고 있는 여러 주석 자료들과 신학적인 서적 안에서 한계를 제한된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만난 것이지, 근데 그 부분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생각의 관점을 반드시 영점 조정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분, 그런 분으로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오히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허한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했지만 결국 이것은 목표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한 거죠? 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구조사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성경은 인구조사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민병대를 조직하도록 그렇게 명했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재외동포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또 국제의용군을 모집을 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게 대항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미디안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원해서 민병대가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드온을 통해서 그 수를 줄여가셔서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맞서서 나갔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다 전멸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왜 다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 아시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자만할까 봐.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들어보셨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거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요나단, 그 요나단이 지금 저 적진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진에 자기 단병병 하나만 데리고 동태를 살피고 여차하면 싸움을 하려고 갈 때 그때 단병병이 쭈뼛쭈뼛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싸움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세력에 있지 않다, 전략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나한테 있는 모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죠? 우리들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만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우리는 사랑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느새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객체가 되고, 나가 오로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리고 살 그 복을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그런 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감사의 삶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들의 마음이 빼앗겼어. 우리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징벌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징벌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징벌 속에서 어떻게 이 징벌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 똑같이 있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은 그가 해결해내느냐,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이 컨텍스트,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전염병이 막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죽어가면서 7만 명이 막 죽어가는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리고 이것은 그 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지금도 그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가 더 죽을지 모르는 그 팬데믹 전염병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하오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전염병 질병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 징계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살리고 긍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작을지 몰라도 당사자인 나한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예요. 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징벌이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 그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우리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분노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고 또 격동하게 된 그런 다윗이 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벌어지게 되었고 또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주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밖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런 전염병 팬데믹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그런 첩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닿아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